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40일간의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생활, 절제와 금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이 경건의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처음 1세기부터 3세기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었다는 데서 근거하여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기념해서 이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4세기에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에 힘쓰면서 경건의 삶을 힘썼던 것에서 이 사순절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셨듯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믿음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심, 심장이요 생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소망이요, 구원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능 열쇠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입해서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가치는 전락했습니다. 몸에 붙이는 장식품이나 장신구나 상징적인 물건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를 똑바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가 직접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로마의 억압과 통치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민족적 해방자로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의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겠지만 그들의 심정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던 이 십자가, 그것은 흉악범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두려움이고 십자가는 곧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말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잘못된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대박을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치유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차적인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덤으로 보너스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핵심, 중심, 생명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르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자기 부인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던 그 처음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시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죄인과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무리들과 같은 이 세속적인 야망을 품는 것을 포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과 키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 삶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 삶에 얽매여서 사로잡혔던 그 죄의 쓴뿌리를 다 뽑고 제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옛 성품과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옛삶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던 그 옛사람의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는데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결정권,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맨몸으로 가볍게 수고하지 않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각각 은사를 부어주셨고 또 제각각 감당할 몫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의 몫으로 짊어지라고 주신 은사와 사명이라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주님 가셨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다른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어제는 짊어졌는데 오늘은 그것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버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맨 처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몫으로 주어진, 맡겨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는 주일 하루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7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제거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의지와 힘과 노력만으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날마다 내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했고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때로는 벅차고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많은 유혹이 갈등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고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이 모든 죄악의 시험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고 인간의 욕망이 있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를 때, 혈기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머니의 이 책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팬도 있고 제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팬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크신 권능과 이 기적,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 떠나버리고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팬과 같습니다. 잘 나가는 인기 스타들, 그들에게는 열광하고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팬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떠나버리고 다 사라지고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 군중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 고치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며 끝까지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참된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폐는 환호하고 열광하다가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한순간에 바람처럼 흔들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서서 저울질하며 양다리 걸치고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팬을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길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따르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재물, 지식, 인기, 명예, 권세, 그 줄을 붙잡고 그 줄을 붙잡기 위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와 재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에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이 결국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의 줄이 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즉시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이 가졌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다 내려놓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쇠관원으로서 그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즉시 그 직업, 세간원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이 있고 날마다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이요, 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했는데 이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됩니다. 엉뚱한 데 힘을 쏟게 되고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 가운데 방황할 일이 없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재물을 쏟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그걸 내가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결국 멈추지 않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예배 생활이 있어야 하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충성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실천적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심장, 핵심, 중심 가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오직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없이는 영광의 부활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면류관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며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잃어버렸던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려놓았던 십자가가 있습니까? 빼앗겼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 본질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